오늘은 십계명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1절, 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너를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집에서 이끌어낸 내 하나님 여호와다. 이제 출애굽 이후에, 홍해 사건 이후에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건들은 너희는 누구냐라는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이제 애굽에 종살이하던 사회적인 그리고 내면의 그것을 통해 형성된 인생의 기준들을 다 버리고 이제 내게 부름받은 백성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오늘 시내산에서 주어지는 메시지입니다. 그것의 핵심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 기준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이렇게 이해하셔야 좋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으로 선택받은 그의 백성이, 저와 여러분이 그 약속 안에서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에 대한 하나님의 기준이다, 선물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 선물의 열매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용서하심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십계명을 안 지키면 벌받고 안 지키면 하나님 앞에 찍히는 일로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의 목표와 의미는 죄악된 세상에서 어떻게 고결한 자녀로, 어떻게 명예로운 인생으로 살 수 있는지에 대한 가이드라인, 그것이 십계명입니다. 우리가 십계명을 받아들일 때 두려운 이유는 무엇입니까? 율법 631개에 해당되는 구약의 모든 율법의 총화, 핵심이 바로 십계명으로 집약되는데 그 율법을 받아들일 때 우리가 두려운 이유는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죄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의 기능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죄를 밝히심. 왜요? 정죄하려는 게 아니라 죄로 넘어가지 말아라는 안전장치인 것이죠. 워닝 시스템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선택의 문제, 또한 어떠한 내 인생의 가치의 결정의 문제, 행동을 촉발시키는 내 마음의 동기의 문제 속에 이것이 죄인지 아닌지에 대한 감별 기능을 어떤 것이 하는가? 우리의 양심 안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양심도 사실 믿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죄로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양심의 법을 따라 산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낼 수 없어요.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십계명, 율법의 첫 번째 기능은 그래서 죄가 무엇인지를 밝히는 빛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꼭 붙잡고 계셔야 죄를 피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혈기와 의지와 성공의 신화를 믿지 마시고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지키시는 생명의 말씀, 그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기능이 바로 좀 전에 설명드렸던 그의 자녀로서 자녀답게 이 세상에서 어떻게 고결하며 명예롭게 존경받으며 살 것인가가 십계명의 두 번째 기능인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잘 지키면 복을 더 받고 십계명을 잘 못 지키면 인생에 하나님 앞에 형벌을 받는다고 해석하면 곤란합니다. 십계명은 우리의 인생의 자녀로서 깨끗한 인생, 그리고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과 그 능력을 세상에서 인정받게 되어지는 우리의 성화의 선생과 같은 것입니다. 성숙을 일으킬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의 기준점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을 때 일어나는 질문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그 십계명을 따르려고 애를 썼는데 왜 내가 그렇게 못 살고 있을까? 그 얘기를 제가 설명드릴게요. 지난주에 우리가 출애굽기 19장 3절에서 6절을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됨의 정체성에 대해서 들으셨죠? 그 선포, 시내산 직전에 하나님이 허락하셨던 외교적인 사건은 무엇이었습니까? 아말렉과의 전투였죠. 그 아말렉과의 전투의 의미가 뭐라고 제가 설명드렸죠? 우리 안에
에서의 영, 하나님됨을 인정하지 않는 그 불신앙,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 세속주의와 물질주의로 물든 것이 에서라고 말씀드렸어요. 에서의 영은 불신앙과 세속주의와 탐욕주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의 스피릿으로 잡혀있는 에서의 후예들이 아말렉이었는데, 아말렉은 하나님이 멸망시키기 전까지 하나님이 경계하라고 얘기했던 민족들이었죠. 왜냐하면 그 스피릿을 전파하니까. 여호수아와 그의 사람들이 모세와 아론의 훌의 기도를 도움을 받아 그 전쟁을 하루 종일 치르면서 기도의 힘을 덧입어 그 불신앙과 세속주의와 탐욕주의의 상징인 아말렉을 이겨버리는 일을 보여주죠. 불신앙과 탐욕주의와 세속주의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애굽 정신이에요. 그 애굽의 정신은 여호수아와 그의 백성들 안에도 존재하고 있었던 스피릿이었던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이겨내야 너희들이 약속을 받아낸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다라는 경계심에 율법을 이해시키길 원하는 하나님의 시뮬레이션이었던 것이죠. 그리고는 어떡합니까? 신의 산 앞에 모이게 하고 구름이 빽빽하고 천둥이 치고 모든 자연현상, 그들이 시청각으로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의 권위, 권능, 주권자의 영광을 초자연적으로 볼 수 있게끔 신의 산 앞에서 무려 11개월 반나절, 11개월 20일에 가까운 시간을 머물게 하면서 1년 가까운 시간 동안 여호와가 누군지를 가르치시죠. 이 장면을 통해 봤을 때, 그러고 나서 그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와 그의 백성들을 향해 주셨던 정체성, 너희들은 내 소유다. 이제 너희들의 뿌리는 하나님의 뿌리야. 너희들의 소스가 바뀌었어. 애굽의 정신, 애굽의 문화, 애굽의 성공담 다 버려. 너희는 내 거야. 두 번째, 너희는 거룩한 나라야. 그럼 거룩한 나라는 뭐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누군지가 선포되는 걸 의미하죠. 너희들은 제사장이야. 하나님과 백성과의 관계 속에 너희는 하나님을 누구라 고백하느냐의 메시지를 기억하라는 얘기예요. 세상을 살아가기 위한 나의 정체성과 하나님과의 관계와 세상과의 관계를 지난주에 선언을 받은 것이에요. 그 세 가지의 꼭지점의 정신이 우리 안에 박혀 있어야 오늘의 십계명이 제대로 워킹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십계명은 주술이 아니라, 십계명은 우리를 진노하기 위한 하나님의 엄한 채찍이 아니라 어떻게 세상에서 우리를 영광스럽고 고결한 자녀로 믿지 않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세속주의와 탐욕주의와 불신앙으로 찌들어서 죽어져 버린 인생 가운데 어떻게 빛으로 뚫고 들어가서 그들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리더가 될 것인가에 대한 우리의 내면과 외면의 인생의 기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했던 그 세 가지의 정체성의 선언은 오늘 십계명 안에 우리 안에 있는 죄악, 저와 여러분의 안에 있는 이 불신앙과 세속주의와 탐욕주의를 디톡스할 수 있는, 빼내버릴 수 있는 두 가지의 병을 정확하게 타겟팅하고 계세요. 뭐냐면 애굽을 통해 우리 안에 생긴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인생들의 생기는 형질, 우리 안에 내면의 구조는 두 가지가 나오는데 두려움이에요. 첫 번째는 모든 애굽의 신들, 이 땅에 있는 모든 현재의 신들, 그들이 진짜 신입니까? 하나님 외에는 다 사람이 만든 신이에요. 그렇죠? 자연도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풍요에 대한, 기상으로 인하여 두려움에 대한, 불가항력적인 인간의 무력함 앞에 서 있는 자신들의 두려움을 토테미즘으로 가져간 것이죠. 나머지 모든 종교들, 도덕과 윤리의 존경이 종교화돼 버린 것이죠. 십계명 안에는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을 걷어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두려움은 왜 생깁니까?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생겨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살아가면서 불쑥불쑥 올라오는 그 두려움의 사건과 그 시커먼 옷자락들이 왜 우리를 덮어요? 그 순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문제가 더 커 보이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 두려움을 이기고 창조주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위해서 주신 십계명의 계명이 1계명부터 4계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이 땅에서 어떻게 회복하며 살아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행동의 기준이 1계명에서 4계명이에요. 두 번째, 우리 안에 있는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이 디톡스를 하기 원하는 건 탐욕이에요. 탐욕. 일용할 양식,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고 있다는 믿음이 있는 자들은 절대로 내게 허락된 것 이상의 것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채워지지 않아 고난에 있을지언정 그것 안에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는 사도 바울의 신앙의 정신을 쫓아 살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온전히 나를 돌보시고 있다는 그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탐욕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려는 거예요. 내 인생도 내 마음대로 결정하려고 그러고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좌지우지를 하려는 것이 탐욕이죠. 그것을 경계하라고 주신 게 5계명부터 10계명이에요. 어떨 때는 부모도 이겨먹으려고 하고 어떨 때는 옆집 여자도 내 아내로 만들고 싶을 만큼 우리는 지독한 탐욕증에 걸려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살아내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상에서 명예롭게 살아낼 수 없다라고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닮아가는 삶을 실천할 것인가가 5계명에서 10계명, 이게 뼈대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 10계명은 개인에게 주지 않고 공동체에게 줬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10계명을 적용할 수 있는 대상은 개인 혼자서 할 수 없어요. 내 가정, 내 아내를 향해, 내 자녀를 향해, 내 부모를 향해, 내 교회 안에서, 내 지역사회 안에서 행동하기 때문에 이 10계명은 공동체를 향해서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바라보는 우리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10계명을 지키면 10가지 재앙과 같은 10계명을 지키면 홍해와 같은 기적이 일어날 것 같은 간절한 우리의 기대치가 있는 것이죠. 사실 출애굽기에 2가지의 핵심이 있다면 첫 번째는 유월절이고 두 번째는 10계명입니다. 나머지 기적들은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지난번 설교를 통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적은 하나님을 못 알아먹는 죄인들에게 그분이 자연을 만드시고 통치하실 뿐만 아니라 자연을 뛰어넘어서도 내가 일할 수 있다라는 그분의 존재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지 기적이 하나님을 설명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하나님을 진정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죄인들을 끌어안고 원수들을 사랑해내며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않고 끝까지 믿어주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게 진짜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십계명을 대하면서 기도해야 될 것은 내 인생을 뒤집어낼 수 있는 하나님의 기적을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이 계명 속에 있어서 나를 용납하시고 나를 돌보시는 그 하나님의 참 사랑을 내가 만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십계명을 통해 죄와 사망에서 나를 살리셨고 나를 선택하셨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그 목표를 살아가기 위한 명예로운 삶의 부름을 기쁨으로 받아내는 것이 십계명의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십계명의 구조를 조금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1계명부터 3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명령인 것이죠. 하나님은 누구이신가에 대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1계명은 하나님 자신에 대한 메시지를 주시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자신이 누구인지를 스스로 설명을 하시고 있고 좀 이따 다시 좀 깊게 보기 위해서 제가 좀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계명은 우상을 자신 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얘기하시고 세 번째는 자기의 이름, 자기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잘 이해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셨죠. 4계명은 안식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얘기한 다음에 갑자기 하나님의 안식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의 대상을 알았다면 그분과 하나 돼야 되는데 그 하나됨이 바로 안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안식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만나고 고백하고 경험하는 게 안식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많이 고통받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진정으로 안식 가운데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나머지 5계명,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권위 있는 부모의 역할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자녀들에 대한 영적인 책임을 부모에게 물으십니다. 6계명부터 9계명까지는 하나님의 사람들끼리 혹은 세상 속에서 사람들을 어떻게 배려하고 지켜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인데, 살인에 대한 메시지는 생명을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네들이 사람을, 생명을 건드리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두 번째, 간음. 간음은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이 건강한 남편과 건강한 아내의 몸을 통해서 자녀들을 생산하기 원하지, 욕정과 욕망으로 잘못된, 넘어서는 안 되는 관계를 통해 태어나는 아이들에 대한 사회적인 그러한 문제들의 촉발을 아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주신 가정의 질서를 지켜야 한다. 생명의 시작과 그 질서는 내가 결정한다는 얘기인 거예요. 도둑질에 대한 문제는 소유에 대한 문제입니다.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가지고 기쁘게 살아라. 그것이 나에 대한 하나님이 도우심에 대한 성도로서의 권위의 고백인 것이다 라는 거예요. 거짓 증거에 대한 얘기는 법적인 얘기예요. 너희들이 세상 법 앞에서도 깨끗해야 한다, 그 얘기예요. 마지막 10번째는 탐심에 대한 내용을 한 번에 다시 정리하시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 내용을 오늘은 다 볼 수 없고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만 제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앞에서 예비하지 마라. 내 하나님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니 나를 대적 아버지의 죄를 그 자식에게 갚되 3, 4대까지 갚고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1000대까지 사랑을 베푼다. 아멘. 1계명부터 3계명까지의 메시지를 아까 하나님은 누구이신가에 대한 메시지라고 했는데 짧게 하나씩 좀 끊어보겠습니다. 1계명, 너는 내 앞에 다른 어떤 신도 없게 하라는 얘기는 무엇이냐면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느냐의 문제의 질문이에요. 그 얘기는 저와 여러분이 고아처럼 살 거냐 아니면 진짜 하나님의 자녀답게 행복하게 살 거냐의 결정의 문제인 거예요. 무서운 현실은요, 저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더 영광을 받으시진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와 상관없이 영광스럽습니다. 영광 그 자체십니다. 그렇지만 1계명의 메시지는 죄로 버림받은 우리를 그의 영광의 자녀로 초대해 주신 거예요. 그 때문에 우리가 기회를 얻은 거예요. 그래서 내 앞에, 나 외에 네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것은 너의 인생의 창조주고 구원자고 공급자며 심판자인 나 여호와를 네가 꽉 붙잡아야 살아갈 수 있다라는,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하나님의 러브콜이에요. 러브콜. 내가 안 사랑하면 하나님 삐지니까 때문에 내가 오늘 예배 좀 가드리지 뭐 안 오셔도 돼요. 그런 마음이면 오셔야 되지만 저와 여러분이 살아야 되니까 그런 태도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너 예배 드렸어? 어이 고마워. 이게 아니라니까요. 네가 살아남으려면 네가 생명이 나와 연결되어 있어야 돼. 그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의 생존에 대한 문제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른 신들을 구하지 말라. 다른 신은 아까 제가 설명한 것처럼 하나님을 떠나니까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을 대체할 수 있는 어떤 모조품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걸 쫓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두려워하잖아요. 그 때문에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묻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서 24장에 보면 여호수아의 말이 이래요. 너희는 오늘 섬길 자를 택해라, 그렇게 얘기하세요. 하나님을 섬길 거냐 아니면 세상을 섬길 거냐 물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오직 나와 나의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세상의 다른 신 앞에서 내가 누구를 섬길 것인가, 누가 나의 인생의 창조주고 주인인가에 대한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고백인 것이죠. 오늘 하나님을 정확히 고백하는 분들의 인생 속에 모든 두려움이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참된 평화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계명은 무엇입니까? 4절에 보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물속에 있는 것이나 어떤 형태든지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무엇이냐면 오직 하나님만이 진정한 예배의 대상자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제 입술에 찬사가 하나님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지키고 돌보시는 그 신실하심의 출처가 하나님인 줄 믿고 하나님만 높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얘기예요. 오늘 특별히 재밌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세계관을 뚫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오늘 여기 나오는 하늘에 있는 것, 아래 땅에 있는 것,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은 그때 고대의 삼원주의적인 세계관이에요. 우주적인 세계관. 그러니까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것은 모든 창조 구조 속에서 유일한 하나님, 유일한 통치자는 나다라는 사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에 돌파구가 열리고 사회적인 돌파구가 열리고 소명과 비전의 돌파구가 열리려면 이 이계명을 꽉 잡으셔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이 내 인생을 들어 쓰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인생과 자녀를 쓰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이 내 인생의 유일한 통치자임을 고백할 때, 오늘 내 마음이 하나님보다 더 높아져 있는 것을 전부 다 몰아낼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 46장 3절에서 9절을 자막을 통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내가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 내가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그의 처소에 두면 그것이 서 있고 거기에 능히 움직이지 못하여 그에게 부르짖어도 능히 응답하지 못하며 고난에서 구하여도 못하느니라. 너희 패역한 자들아 이 일을 기억하고 이 일을 마음에 두라. 너희는 이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아멘.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우상 만들었지 걔네들이 볼 수 있니? 걔네들이 들을 수 있니? 걔네들이 움직일 수 있니? 걔네들이 너희를 고난에서 구원해 줄 수 있니? 없다 그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밑에서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었죠. 이게 우리를 구원해낸 하나님이다라고 자기네들이 만든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건 하나님이 그걸 다 갈아서 마시게 만들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형상은 인간들의 뱃속에 정신 속에서부터 나온 탐욕의 상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거는 나 아니니까 니네들 속에서부터 나왔으니까 다시 먹어라 그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십니다. 들어오신다는 자체는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도저히 오실 수 없는 죄악의 낮은 곳인데 하나님 우리에게 들어오셨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과 날마다 예배하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조심해야 될 우상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눈앞에 나타나는 명예와 재물인 것입니다. 조심하십시오. 그것을 통해 신앙의 복을 헤아리지 마십시오. 진정한 신앙의 복은 하나님이 오늘 내게 말씀하고 계시느냐입니다. 날마다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신약에 와서는 이 부분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는 성령께서 시각화가 되어져서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어졌다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십계명의 대단한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는 가정의 회복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남편과 아내가 화해하며 하나 되어져서 서로가 그 사랑 안에 주님을 높이며
하나님의 약속과 기대만을 쫓음을 통해서 서로가 약하고 허물이 있음이 용납되고 용서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상을 두지 않는 성도들의 가정 안에 일어나는 열매입니다. 우리가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마라. 여호와는 그 이름을 헛되게 함부로 부르는 자들을 죄 없다 하지 않으실 것이다. 오늘 이 이름에 대한 이야기, 제가 큐티 강의할 때 항상 강조했던 것, 큐티의 핵심은 하나님의 이름을 찾고 그분의 성품을 발견하는 게 큐티예요.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오염된 저와 여러분의 성품과 이 내면의 모든 이 자녀답지 못하게 살아가는 내 안에 오염된 삶의 영역들이 화학적으로 변화되는 게 큐티입니다. 결국 큐티는 삶의 변화가 목표인 것이에요. 오늘 3계명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망령되이를 일컫지 말라는 원문의 뜻은 헛되게 들어올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기분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좀 일 잘 되면 할렐루야 그러고 잘 안 되면은 주여 뭐 이러는 거죠. 하나님의 실력을 내 실력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도 망령되이 일컫는 거예요.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은 침묵이에요. 침묵. 어떤 상황이 오든지 간에 그 속에서 침묵하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내게 보이실지를 기다려야 돼요.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잠언에 의하면 말하기를 더디하고 어떻게 해요? 듣기를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들어야 돼요. 죄 없다 하지 않겠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죄 없다라는 뜻은 법적 용어였어요. 죄가 없다, 깨끗하다, 순수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지 하지 않도록 살면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하게 인정을 받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실천해야 될까요? 침묵하셔야 돼요. 기도할 때 하나님 제게 무엇을 이루고자 하십니까? 라고 수동태의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뜻을 받아내기를 씨름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그의 백성을 자기 아들의 생명을 가치의 만큼 소중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광야와 같은 사건을 주시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에게 삐뚤어진 성품, 삐뚤어진 가치관을 갈아내려는 거예요. 그래서 동그랗게, 부드럽게 누구와 만나도 사람을 살려낼 수 있는 인생으로 바꾸려고 우리 안에 거친 부분들을 노출시키는 거예요. 나는 선한데 환경이 이 모양입니다.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자기 자신을 먼저 돌아보는 것이 하나님을 망령되이 부르지 않는 자들의 태도입니다. 겸손하십시오. 자기의 감정에 흥분하지 마십시오. 자기의 판단과 예측과 경험에 몰입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지혜롭고 겸손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3계명의 이야기입니다. 8절을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안식일은 무엇입니까? 안식일은 몰라크터라는 표현으로 사실은 여기 안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손으로 일하는 걸 멈췄다. 그게 안식이에요. 안식의 의미는 우리 피조물인 저와 여러분에서의 안식의 의미는 뭐냐 하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창조주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얘기하시죠. 6일 동안은 수고하며 너의 일을 했지만 7째 날에는 여호와를 고백하라. 그러니까 여기에 와서 구약 시대에는 성막과 성전을 통해서 됐죠. 그래서 안식을 구약과 신약이 조금 내용이 달라져요. 구약은 안식일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성전과 성막이라는 독특한 장소를 만드셔서 장소를 세상과 구별하셨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세상,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세상으로. 근데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거기만 계신 게 아니라 죄악이 있는 세상을 이미 하나님이 완벽하게 통치하고 계셨습니다. 잠시 죄가 있도록 허락하신 것 뿐이죠. 계시록에 심판이 있을 때까지. 하나님이 이미 완벽한 통치자셨습니다.
그리고서 시간을 제7일의 안식일을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했죠.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이게 어떻게 바뀌었냐면 이 모든 완벽한 하나님의 통치의 그 거룩함과 하나님의 이름이 선포되어지는 공간을 모든 자연 만물을 포함한 모든 세상으로 확대하셨어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그것을 표현하는 주체인 셀을 저와 여러분으로 삼으신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고린도 전서에 보면 어떻게 해요? 성령이 거하시고 계시는 거룩한 성전인 줄 너희가 알아라고 얘기하시죠.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모든 죄를 사하셨고 모든 어둠의 권세의 죄악을 승리하셨습니다. 그것을 선포하기 위하여 이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오늘 신의 산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거룩한 성전이 임하는 성전으로 부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십계명처럼 그리고 신약에서 예수님이 팔복의 개념처럼 우리의 인생을 이제 주님의 거룩한 자녀로 명예로운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컨텐츠를 주신 거예요. 신약에서의 거룩에 관련된 시간의 영역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인생과 모든 역사예요.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을 변혁하는 주체로 뛰어들기 시작하는 것이죠. 결국 예수님의 오실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룩의 개념으로 바뀐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이것을 이겨야 됩니다. 우리는 내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잘 살면 내가 괜찮은 것처럼 생각하는 그 덫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내가 교회를 열심히 나오고 열심히 봉사하면 내가 십계명을 잘 지킨 하나님의 백성처럼 살아가는 것으로 착각하는 것을 버리셔야 돼요. 뭐가 중요하냐면 저와 여러분의 내면과 내 인격의 삶의 행동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로 결정한 이 십계명의 가치대로 내가 실천하고 있느냐의 내용으로 증명돼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갈등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근심이 있습니까? 그 현장에서 어떻게 십계명의 정신을 실천하며 살 것인가? 그게 자녀답게 사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여러분들 힘들게 합니까? 그런 상사의 구조 속에서도 문화의 구조 속에서도 어떻게 여러분들이 십계명의 정신을 갖고 살아낼 것인가가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받고 있는 지금 명예로운 고결한 성도로서의 하나님의 요구이십니다. 십계명은 교회 안에서의 열정이 아닙니다. 오늘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어떻게 내가 인격적인 리더가 될 것이며 어떻게 내가 영적인 리더가 될 것이며 내가 어떻게 사회적인 리더가 되어져서 하나님을 보여줄 것이냐. 십계명의 완성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군요 라는 얘기를 듣기까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인생 속에 이런 놀라운 변혁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죄와 사망에 물들어 있던 저희를 건져내셔서 명예롭고 고결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선포할 수 있는 아름다운 자녀로 우리를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 삶의 기준, 정신, 내용을 주셔서 우리의 모든 가정과 자녀들의 관계와 부부의 관계와 직장에서의 관계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열정과 열망이 일어나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아름다운 리더로 한 분 한 분을 기름 부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이 있는 아름다운 능력 있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